누가복음 7장 40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7장 40절로 4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0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어떤 바리새인과 그 한 동네에서 죄인으로 유명한 동네 사람이라면 다 알만한 그 죄인, 그러니까 아마 추측건데 이 여인은 창기였던지 간음하다가 잡혔던 그런 여인이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창기이지 않을까 이런 어떤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동네에서 다 아는 유명한 죄인이니까 이 여인은 그런 이 여인이 있었는데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섬겼고 또 이 죄인인 여자가 그 바리새인에게 초청받을 일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많은 어려움도 죄인이 그 여자가 가는데 누가 반기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예수님께 가서 향유를 부으면서 주님을 섬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한 이 바리새인도 나름대로 예수님 섬긴다고 섬겼고 이 죄인인 여인도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 섬겼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이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신을 예수님 초청했던 이 바리새인이 아마 이름이 시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에게 이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가 나오죠.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41절, 42절 보면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질문이죠.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품삯이라고 하니까 큰 돈이죠. 2년치 연봉 되는 돈인데 그 빚을 졌고 한 사람 50데나리온이다. 50일장 2개월치 봉급 정도 되는 그 돈을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이 둘 다 깨끗하게 안 받겠다고 면제를 내주고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몬에게 묻는 거예요. 자기를 초청한 바리새인에게 묻기를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말할 것도 없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보다 500데나리온 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왜 지금 하시는가 하면은 지금 바리새인도 자기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섬겼고 이 죄인인 여인도 섬긴다고 섬겼는데 주님은 지금 이걸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섬겼는데 누구의 섬김이 더 진실한 섬김이냐
진정한 사랑이 담긴 섬김이냐? 이걸 지금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신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리새인, 예수님 초청한 바리새인과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섬겼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청하고 섬겼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7장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어떤 이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청했다. 이 바리새인이 성경 그 원문 뜻에는 그냥 그 앞에 관사가 있어서 그 바리새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이라면 수천 명이 되겠죠. 막연하게 어떤 바리새인을 말한 게 아니고 어떤 그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그룹이 됐든지 그 특정한 사람을. 그 바리새인이라 이야기죠. 그 바리새인이 그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바로 7장 29절 조금만 그 위에 보면 7장 29절 3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말씀 이후에 바로 뒤에 나와서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바리새인은 그 바리새인이라고 했는데 어떤 바리새인을 말하느냐? 세례받지 아니한 바리새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거절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도 세리와 이런 사람 죄인들은 다 그 말씀을 듣고 용접을 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안 받은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이 사람이 지금. 그럼 왜 예수님을 초청했는가? 세례도 안 받았으면서. 왜 초청했는가? 청한 것도 청하니 이 말이 그냥 간단하게 초청 이 초청장 한 장 띄워서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본 뜻은 간청하다는 뜻입니다. 간청해서. 그럼 왜 그렇게 이렇게까지 했는가? 이 이유가 뭔가 하는 거죠. 3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예요. 자기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제 초청을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추측건데 자기 과시형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워낙 유명한 스타라, 이제 자기 집에 했어요. 했는데 그 초청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 뒤에 그 죄인인 여자가 유명한 죄인이에요. 아무튼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하는 그 여자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막 만지면서 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우리가 말 안 해줘도 누구인지 알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도 믿지도 않고 메시아나 그것과는 거리가 없고 그렇게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초청했을까요? 바로 예수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하는 목적이 많았겠죠. 정체가 누구인지 밝히고자 하는 그런 의미까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의도로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무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그 바리새인 초청을 성경을 받으면서도 너무 여인과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다 아는 거죠,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시몬에게, 바리새인에게 묻는 거죠. 44절, 4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관습에 다른 외부의 손님을 모시게 되면 그 격식이 발 씻을 물을 준 것은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예의예요. 격식이죠, 격식. 좀 어렵게 말해, 예전. 주지 않아.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 생각, 인사하는 거죠. 정중하게. 그 상대에 따라서. 그래서 그 상대가 나하고 동등한 사람을 내가 초빙했으면은 뭐 볼에다가 가볍게 키스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정중하게 손등에다 입을 맞춥니다. 위치가 다르죠. 아무튼 그런 어떤 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도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다. 감람류는 일반적으로 불 켤 때 쓰는, 등장 때 쓰는 가장 싼 기름입니다. 그런 기름도 내게 손님이 오면 정중하게 그 손님을 귀빈으로 여기면서 머리에 귀한, 우리 같은 향수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기름을 붓는 것, 발라주는 것. 이게 하나의 격식이고 예의였습니다. 그러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그렇지 않았느냐? 주님께 대한 존경심이나 사랑은 없었던 거죠. 없었던 겁니다. 오직 예수님 초청해서 유명 스타니까 자기 과시를 하려고 했든지, 또는 예수님이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밝히려고 했든지, 아마 그런 어떤 목적으로 주님을 초청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섬겼던 모습과 여인이 이 죄인이라고 너희가 지금 마음속으로 비웃는, 얼마나 마음속으로 질투하고 아마 이 바리새인이 얼마든지 그 여인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기 집이니까 어디 죄인이 부정하게 우리 집을 들어오려고 해. 할 수 안 막은 이유가 왜 안 막았겠습니까? 어쩐가 보자는 거죠. 어쩐가 보자. 뭐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들어와서 이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시죠. 똑같이 보면, 자, 이 여인이 주의 섬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4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왜 이 죄인 여인이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느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겠지만 그렇게 극진하게 주님을 섬겼느냐? 저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깊고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고 사랑하고 그런 분에게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깊은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에 대한 격식과 예의도 갖추지 않고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당연하게 격식과 정성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들어가죠. 그래서 이 여인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기본적인 격식도 갖추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44절, 46절에 바리새인과 비교하면 또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주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여인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너는 내게 들어올 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다 입 맞췄다는 거죠. 발에 입 맞춘 거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이 상대방이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을 때 상대방을 가장 최고의 경의를 표해서 입맞추는 것이 바래다 해주는 겁니다. 종이 하는 거니까 주인에게. 그렇게 입맞춘 거예요. 너는 내게 감람유도 안 부었지만은 이 여인은 향유에 가장 비싼 향유를 내 발에다 부었다. 너는 싼 기름을 내 머리에도 안 발라줬는데 이 여인은 가장 비싼 기름을 내 발에다 부었다.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극명한 차이.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여인이.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나를 진실로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깊고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37절, 38절 보면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이 예수에게 하는 행동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아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 여인이 왜 이와 같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 여인이 아마 한 번도 예수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창기였던지 큰 죄인 여인이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오히려 세일이나 이런 죄인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의 죄들을 사하시고 그런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인이 그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께 향유를 아마 가지고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리려고 갔을 것 같습니다. 갔는데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초청받지 않는 여인이 많은 사람들의 눈총과 질시를 다 무시하고 오직 예수님만 만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왜 이렇게 울었을까? 성경 원문이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주님 보고. 왜 이 여인이 왈칵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주님 앞에 펑펑 울면서 눈물을 막 쏟아서 펑펑 울면서 발로 그 발을 씻었을까? 그것은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집에 초청이 되어갖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으시고 귀한 대접을 받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런 위치에 안 계신 거예요. 추측건데 아마 예수님이 앉아도 어떤 그 자리 같다면 가장 상석에 앉으셔야 맞죠. 가장 상석에 가장 존귀한 자리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 그 모세의 자리는 일반적으로 이 랍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강대상 같이 딱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면 그 의자가 특별하게 팔걸이까지 딱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앉는 의자는 달라요. 일반 의자입니다. 딱 구분해내서 한 정중앙에 딱 놓습니다. 그게 이제 모세의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추측건데 그런 자리에 앉아 계시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추측하느냐? 그런 자리에 앉을 정도면 절대 격식 생략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발 씻는 물도 안 줬고 입 맞추지도 않았고 감람유도 안 부었는데 예수님을 모세의 자리에 앉히셨다? 아니 그렇게 했으면 격식은 이미 했어요. 형식으로도 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죠. 예수님이 가셔도 모르지 대접받지 못할 때 어떡합니까? 앉아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은 선생님 적당히 편한 자리에 앉으시라고. 편한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상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상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기에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냐 모르긴 해도 예수님이 정말 모세의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마 어차피 뭐 구석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 대접을 못 받고 계신 거예요. 거기다가 여인이 지금 왜 이렇게 왈칵 눈물을 예수님 보자마자 왈칵 그 눈물을 쏟으면서 이렇게 울었을까? 주님 발을 보니까 씻어진 그냥 먼지가 묻어있고
더러운 발채로 있는 거예요. 뭘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발 씻은 물도 안 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 샌달을 신지 않습니까? 샌달. 그러면 뭐 흙바닥에 다니니까 발이 더러울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발 씻은 물은 기본적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발을 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 이 여인이 그런 예수님 보고 자기가 너무도 사랑하는 주님, 어디 가서든지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가장 존중을 받으셔야 하는 주님이 이곳에서 이와 같은 취급 받으신 거예요, 지금. 아무 대접도 받지 못하고 존중받지도 못하시고 그런 모습 보고 아마 이 여인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습니다. 왜?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내가 사랑한 사람이요 다른 데 가서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얼마나 화가 난 줄 아십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어떤 분이 자기 한 사람 부부 동반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자기 남편이 이제 뭔가 식사 자리하고 나오면서 부부 싸움을 막 합니다. 그 아내분이 그 남편에게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 당신은 왜 가서 어디 가서 자기 자리에 제 자리에 좀 앉지 왜 구석지 않냐고? 왜 구석지 앉아갖고 그러냐고? 화가 난 거 자기 남편이 거기 모임에서는 뭐 최고의 선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중간 이상이니까 그래도 뭐 중앙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자리에 좀 앉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가장 항상 찾아가도 구석지에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사람 보고 화가 나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중한 내 남편인데 어디에 가서 그렇게 취급받아봐요. 지금 여인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주님이에요. 가장 존귀하게, 가장 존귀한 자리에 가장 높이 모셔야 될 주님인데 거기에서 그런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을 보니 씻지도 못해가지고 지저분한 거예요. 말칵 눈물이 쏟아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눈물을 쏟으면서 이 여인이 머리털로 입을 맞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말씀, 이 여인이 왜 이렇게까지 섬기느냐? 그 바리새인과 비교하면서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큰 만큼요 깊고 크게 섬깁니다. 사랑이 큰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큰 만큼 아주 깊고 크게 섬깁니다. 이건 진리죠.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이 적은 만큼 적게 섬기죠. 적은 만큼. 깊은 사랑 속에 깊은 섬김이 우러나온 겁니다. 깊은 섬김. 이런 주님께서 이 여인의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 보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은 7장 50절 보면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평안히 가라.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섬김을 뭘로 동일시한 겁니까? 믿음과 동일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동일시한 거예요. 믿음. 그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죠. 누구의 믿음이 더 크냐?
뭐가 믿음이 큰 겁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깊고 크면 클수록 그 믿음은 큰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물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 다 믿음에 속한 일이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보건대 분명하게 어떤 믿음이 큰 것이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깊고 크면 클수록 믿음도 큰 겁니다. 아까 말한 믿음이 큰 자가 깊고 크게 섬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보게 되면 악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악한 재판관에게 자꾸 여인이 와서 이렇게 귀찮을 정도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구하니까 결국 그 악한 재판관이 그 여인이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 원한을 들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또 지금도 우리에게 뭘 보시기를 원합니까?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시려고 한 것은 다른 거 볼 것 없어요. 우리에게 뭘 보시겠습니까? 믿음 보시겠다는 거죠. 믿음 보시겠다.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뭐가 동일시가 됐다고요? 주를 향한 섬김과 그 헌신이 얼마나 깊고 큰가, 그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또 각종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로 주를 섬깁니다. 그 섬김과 헌신, 모든 우리 신앙의 행위 속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요,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과 정성이 안 담겨 있어요. 죽은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이 없는, 나의가 하나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될 겁니다. 나의 신앙에는, 나의 믿음에는 진정한 사랑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가? 왜요? 그 진정한 사랑과 그 정성이 얼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들어가 있는가? 그게 믿음의 척도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게 섬겨요. 믿음이 적은 자는 적게 섬깁니다. 우리 스스로가 진단을 해야죠. 나는 어느 정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그는 뭘로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느냐?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길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여인은 모든 정성과 모든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섬깁니까? 이 죄인인 여인과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배라는 게 너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받으시죠. 모든 축복과 능력, 은혜를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와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참석하고 예배 드리는 데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질 않죠. 항상 나의 믿음이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 있는가, 그걸 스스로가 살펴야죠. 이런 사랑이 없는 그런 신앙은 사실 싸구려 신앙입니다. 값싼 신앙이에요. 값싼 신앙이죠.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우리가 볼 때 그러더라고요. 조금 그 물건을 볼 줄 아는 전문가들은 잘 알대요, 그거를. 같이 브랜드를 진짜 브랜드 같이 이렇게 위주를 해도 보고 속된 말로 짝퉁인 것을 알더라고요. 전문가들은. 보면 아는 거죠. 싸구려 티가 사실 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싸구려는 싸구려 티가 나요. 사람 눈에 봐도. 하나님 보실 때도요, 우리 보실 때도 우리의 신앙이 싸구려인지 값진 신앙인지 티가 납니다. 왜 안 납니까? 딱 티가 나요. 사람도 그걸 느껴지는데 왜 안 나겠습니까? 정말 온 마음과 정성, 정말 값진 신앙인지 싸구려 신앙인지 아는 거죠. 왜 예수님께 이런 비유를 하시고 이런 말씀 지금 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지금 이 바리새인이 자기는 율법사라고,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죄인인 그 여자를 은근히 속으로 멸시하면서 무시하면서 그냥 교만한 마음 가지면서 예수님에게는 그냥 자리도 제대로 내주지 않고 적당히 편하신 데 앉으시라고 했겠죠. 그런 것을 주님께서 비교하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랑과 정성이 없는 그런 신앙은 누구도 변화를 못 시킵니다. 거기엔 능력이 없거든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나도 변화가 안 되는데. 적어도 내가 진심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런 삶을 살았다면 분명히 그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런 짝퉁, 그런 싸구려 신앙에서는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과격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런 사랑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라는 거죠. 죽은 신앙이라는 거죠. 죽은 성도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또 한번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어떤 예배가 영적 예배냐? 올바른 예배냐? 사랑과 정성이 있는, 사랑이 담겨있는, 정성이 담겨있는 그런 예배가 영적 예배고 성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구별된 그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야 우리가 뭐 이쪽 저쪽으로서 1시간 남짓하는 시간을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시간만큼이라도 또 그 시간을 위해서 한번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 찾으신다고 했으니까. 온 마음과 정성. 그러니까 찬양하는,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해도 뭐 소울이 있다고 그러죠. 거기에 우리 혼을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나님을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 기도할 때도 온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쏟아부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예배를 주께서는 기뻐하시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로 섬깁니다. 많이 섬긴 것, 많이 예배 드리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것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드릴 때마다 이왕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모든 정성과 모든 온 마음을 쏟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살고 변화가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고 변화가 되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위가,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성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